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구워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제 말씀 속에 그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시편 11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이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과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경제적인 것들이 또 많고 또 물질이 많고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채워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망이 끊임없기 때문에, 욕심이 끊임없기 때문에 이것 해주면 또 저것을 원하고 저것을 해주면 이것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꾸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행복의 지수는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때, 만족하게 여길 때 행복의 지수는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자다 할지라도 행복의 지수가 낮아질 수가 있고 또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2편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2편 5절 말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될 것이나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주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 112편 6절 말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래서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2편 7절 말씀, 그는 흉한 소문을 들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이제 정이 있다라고 하는, 굳게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행복의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그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이제 만족함이 없으니까 행복의 지수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그 다음에 삶의 상태, 삶의 그 질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주고 있으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좋아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좋아한다. 이제 우리에게 구약을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들을 또한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3편,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4절 말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가 어디가 있느냐?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6절 말씀,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 계셨으나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셔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피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연약하고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우리에게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뭐 그런 것도 그것은 어떠한 잠시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더 오히려 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서도 이제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자녀를 못 낳으면 집에서 이렇게 쫓아냈는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해서 일부러 안 낳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그 생각의 차이 또 문화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그런 가치관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다 생활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11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가 찬양받으시길 원한다. 라고 그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를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에 사무엘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 좀 더 아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해가 되고 축복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좀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기도한 바를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자,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아이를 이제 드리면서 평생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맡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전체를 다 맡겨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맡기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장 7절 말씀 8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3편에 나온 것처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리에서 거름떠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는도다.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고 살라 그 말입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땅의 기둥에 의지하게 되는데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그 주권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생각해 보면 또 건물을 생각해 보면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예전에 뭐 삼풍백화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기둥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주님이 내가 있으니까 그 주님을 붙들고 기둥처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세계를 그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세계를 그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악한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딱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로다.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야지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렇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산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얻을 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난해지는 것만 행복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 여기를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의 지수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사는 것, 흔들림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나에게 주신 것 아버지 붙들고 기둥처럼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올려 세워서 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길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